지금 오늘 그 히브리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제목은 1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 안식에 관해서 이 히브리서처럼 많은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내용들이 이 히브리서 3장에 나왔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그 어느 부분도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드뭅니다. 그런데 유독 안식에 관해서만 이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히브리서 4장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반복된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진실로 진실로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신 대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강팍게 했다, 완고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 계속 3장에서도 반복되고 4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4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면은 제7일에 관하여는 하고 안식일이 제7일째 그 행해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7일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으로 네 번째 계명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1절과 또한 신명기 5장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어떠한 일을 지금까지 행해 오셨는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갔으면 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정말 안식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안식을 실제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여러분들이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말씀을 살펴본 대로 안식일 날은 어떤 날인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마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지 않고는 안식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이루지 않고는 안식을 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7일째 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 날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이 세상을 다 완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 그리고 신명기에 와서는 좀 다릅니다. 신명기 5장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어본 대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래서 안식일 날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해 내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이 안식 가운데 들어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산다면 안식일 날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 나를 이 아름답고 정말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완성하신,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바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속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식일 날 행하도록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두 가지 의미 속에는 분명히 이 창조를 통해서 생명을 말씀하시고 있고 구속주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 생명과 죽음이 바로 이 안식에 담겨져 있는 뜻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레위기서 23장에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23장에 보면은 여기 제7일째, 히브리서에서 제7일째 안식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7일이라고 하는 단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모든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이 7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서 23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7일째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7일 더하기 7일, 14일, 그 해 첫 14일은 무슨 날이냐면 6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6월절은 뭡니까? 6월절은 어린 양의 죽은 날이죠. 그리고 7일간, 그날부터 7일간 무교봉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7일간 화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7일 곱하기 7번, 49일이죠. 49일 그 다음 날에는 소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49일 다음 날에 7.7절로 지내라고 그랬어요. 7.7절이 50일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7번째 해, 7년이 7번 일어난 그 다음 해가 50년 희년으로 정하였어요. 그리고 또 장막절은 바로 7일 동안 장막절을 지내라. 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각 절기들이 전부 7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무엇을 지금까지 창세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해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안식이에요. 이 모든 절기들, 이 모든 행하는 일들이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안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절기 속에는. 그래서 신명기 16장에는 또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6월절과 또 7.7절과 장막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게 하셨어요. 그것은 곧 바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바로 애굽의 종 노릇에서 구출해 내서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구출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7.7절은
칠칠절은 오순절날이라고 하죠. 칠칠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안식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을 의미하듯이 그것은 곧 우리가 성령 강림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안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절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씀하셨듯이 이제 7.7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강을 건너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홍해바다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했지만 요단강은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진정 영적인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절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가나안 땅을 이제 지나서 영원한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이때 주님 나라 가서야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장막절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에서는 7.7절을 말씀하시면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안식 가운데 살 때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막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것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완전한 즐거움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완전한 즐거움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완전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장막절이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 이 절기들이 다 이런 안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전히 왜 나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죄의 문제일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여전히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죄를 짓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요?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특별히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개정판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많은 이해가 되지 않고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뭐냐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 왜 내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참
주님을 쫓아가고 싶은데 현실이 나를 따라주지 않아. 그건 왜 그런가요? 또 우리의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그 외적으로 봐서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내적인 문제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즉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삶을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산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영적인 문제예요. 영이 뭐냐? 영이 뭐고 혼이 뭐냐? 그리고 몸이 뭐냐? 그리고 왜 나는 죽었다고 그러냐? 나는 살아있는데.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데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 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내 속에 또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을 알 수 있게 거울처럼 비춰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밝히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속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그것이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속사람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몸이죠.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되기를 바라노라고 그랬어요. 점없고 흠없게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비춰볼 수 있어요. 거울을, 우리 얼굴을, 외형을 비춰보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가 머리가 흥크러졌는지, 옷 매무새가 틀렸는지, 넥타이가 바로 됐는지, 우리가 아침에 나오기 전에 거울을 봅니다. 거울 보면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닦아내고 옷 매무새가 틀리면 바로 잡습니다.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바로 고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거울을 보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거울에 얼굴이 뭐 묻었는데도 그냥 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울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 비춰주죠.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딱 보면 내 혼과 영과 몸이 딱 비춰져서 내가 지금 어떤 허물이 있고 뭐가 잘못됐고 해서 우리가 얼굴을 씻듯이 딱 고치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있으면 좋겠죠.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알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근데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그것조차도
에이, 뭐 하나님 말씀은 이건 우리 집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겠지. 자기를 안 비춰보고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또 다른 거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아요. 무슨 거울이 있냐면 말하는 거울이 있어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형제 자매님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하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말하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충고하고 잘못을 지적해 주죠. 너 참 못됐다. 너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 너 왜 이렇게 게을르냐? 넌 왜 네 생각만 하냐? 네 마음대로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할 때가 있죠. 가까운 사람이 주로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말이 나는 내 자신을 못 봐요. 우리 눈은 앞을 보게 돼 있고 상대방을 보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눈으로 우리 속을 못 보죠. 상대방의 잘못은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내 잘못을 못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구 어떠고 정치인 누구 어떠고 남 비방하기를 좋아하지만 자기를 비방하지 않아요. 사람의 본성에는 자기 자신은 그런 나쁜 것인 것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정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런 비방의 소리를 들으면 너 못됐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자기는 어떻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 말하는 거울이 우리 주위에서 나에게 충고하고 지적해 줄 때 그것을 겸허하게 듣고 내 자신을 비춰보고 그것을 고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못 보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울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잔소리한다 그러고 여러분을 지적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느닷없이 어떤 자매님이 남편은 뭐 깔끔하고 정리도 잘하고 뭐 아주 그렇게 아내한테 잘해주고 생일 때는 뭐 선물도 많이 사주고 그 얘기를 해요. 왜 느닷없이 왜 그 자매님 남편 얘기가 왜 나올까요? 나보고 들으라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깔끔하지 않고 잘 도와주지도 않고 이거 생일 때가 됐는데 선물도 안 사주고 외식도 안 해주고 전에 같으면 원래 남자는 다른 남편과 비교하면 제일 기분 나빠하죠. 응? 자기 잘못은 보지 않고 자기를 지적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내 모습이 내 잘못이 저거구나 하고 제가 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만 했어요. 옆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울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사실 내가 깔끔하지 않고 잘 도와주지 않고 외식도 잘 안 하고 선물도 안 사주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은근히 다른 남편에 빗대서 나를 비춰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창세 때부터 계획하시고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많은 부분에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죄사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죄사함과 우리의 영적인 안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 죄사함 받았으니까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영적으로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18세기에 그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프리머스 브래들린 교회를 시작한 존 넬슨 다비는 그의 영적 해방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사함과 죄에서 해방된 것은 다르다. 죄사함을 받았을지라도 죄에서 해방된 상태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한 것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인데 로마서 7장과 8장 부분에 걸쳐서 바로 이 진정한 영적인 해방을 누리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 8장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진정한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영적인 해방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8장에서 이 영적인 해방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해방을 얻게 되었는가? 자, 우리가 우리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속이 영광과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비는 이 영적 해방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 6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6가지 단계가 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걸쳐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받았지만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 죄 가운데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죄의식과 또 죄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한다면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을 진정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 무엇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냐면 바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돼요. 오히려 죄를 지어요. 왜?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여전히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먼저 내 속에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서 그 재판을 받을 때 그 뜰에 누가 있었죠? 그 시간에 뜰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 집들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거기 갔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궁금해진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될까? 주님이 어떻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잡혀있는 집들에 가까이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무슨 죄를 졌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했다고 말은 저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죽음에 동조할까지 하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서 죽음의 길을 택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는데 베드로는 그 시간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이 두려워서, 내가 잡혀서 같이 채찍에 맞고 죽을까봐, 자신이 사는 거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주님을 부인한 거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부인하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 내 몸이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거하는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죄의 노예임을 깨달아야 돼요. 23절에 보세요.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제 내 안에 있는 나보다 더 강한 놈이 있다는 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보다 더 강한 힘센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죄의 법이에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그의 종으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 육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바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이 얼마나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육이 바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속에 죄가 있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꼼짝할 수 없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 사망의 몸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즉 내가 지금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망의 몸, 죽은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다음에 누구를 바라요? 내가 바라볼 것이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망의 몸에 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오라 하고 탄식했어요.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이 사망의 몸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통곡했던 거예요. 그의 통곡의 눈물은 바로 이러한 뉘우침의 눈물이었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육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참으로 이렇게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망의 몸이었다. 나는 죽은 자이다. 오로지 나를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건져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드디어 이 단계를 거치고 나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있지만 꼼짝할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받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이것을 경험했습니까? 베드로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이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는 데까지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으로 해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로잡혀 있던 여러분들을 구출해서 이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인 해방은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육은 무익한 것이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구해주셔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죄로부터 해방받았을 때 우리는 참다운 진정한 영적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사람의 이 죄에 대한 상태를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있다. 두 번째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잘 들으셨어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상태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 두 번째,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나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다. 여러분 어느 상태에 있어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상태는 지금 깨끗한 죄인이 아니라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자유함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 상태는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상태였어요. 그들이 죄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자유함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이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에 지금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로로 다는 상태는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예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 그것은
죄에서 해방된 바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 성령을 통해서 죄에서부터 해방된 성도들은 이제 죄에서 자유로운 거야. 해방된 거야. 그렇지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라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태는,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으로 해방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나는 죄하고 상관없고 죄가 나를 사로잡지 않아. 나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어. 나는 자유로운 해방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와는 다른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해방 안에 들어온 사람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는 그럼 누구냐? 그것은 천국에 가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네 가지 상태가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진정 영적인 안식을 누린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제는 영적으로 해방받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로마서 8장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위치, 뉴 포지션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골로새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과 말씀하시고,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늘에 앉아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하늘에 앉아있는 자예요. 하늘에 앉아있는 바로 하나님의 후사를 이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 우리의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실 때,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이러한 진정한 자유로운,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여러분의 방종으로 사용하지 말고 이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자유함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자유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강제로 바치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우리의 죄 가운데서 해방되고 영적으로 해방된 우리의 자유함이 나의 모든 것을 내 자유함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진정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 영적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힘을 써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 이 능력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시기를,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의 속사람을 비춰주셔서 속사람이 드러나게 하시고, 속사람이 온전히 바로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바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죄의 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의 법을 이제 사로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에게 안식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